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2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살다가 서로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연합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틈이 갈라지고 교회 연합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어떤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배운 환경도 다르고 또 사는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환경도 서로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인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의 문제, 우리가 지금 읽어본 이 말씀은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생긴 것이 무슨 문제냐면 음식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인한 문제는 로마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시장에 많이 내다 팔았고 또한 그것에 함께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있고 많이 배운 자가 있고 적게 배운 자가 있고 음식도 보면요 다 식성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냐 그러고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그렇고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선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인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드렸던, 우리나라 말하면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보면 거기에 역시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그를 위하며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 보는 견해는 무엇이냐면 사실 그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경상도에서 전국에 일하는 목회자들의 그 수양회가 있었는데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바닷가를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고 그러는데 저녁에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 무속인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북을 치면서 그 푸닥거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푸닥거리 하는데 차려놨던 사과라든지 이런 음식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 음식을 사과를 하나 먹으라고 집어주면 즐겁게 드시겠어요? 아니면 좀 꺼림직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산에 갔는데 산소 옆에 거기에 제단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한쪽에다 모아놓고 갔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로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할 때 우상에게 어떤 귀신에게 드렸던 제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부터 그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우상에 차렸던 제물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진실로 귀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범죄한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죽은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가 있는 것 외에 다른 귀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에 큰 바위 밑에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떡을 차려놓고 사과를 갖다 깎아놓고 배를 깎아놓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더러워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장에서 파는 거 그대로이고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고 먹어도 전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지식을 아무나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차렸던, 귀신에게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다시 말하면 그걸 의심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음식은 다 동일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음식이 사람 입으로 들어갈 때 그 음식이 사람의 거룩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날마다 이슬만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하고 뱀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거룩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사람이 더 거룩할 것 같아요? 네? 네, 이슬만 먹고 살 수도 없지만 이슬만 먹고 살았다고 해서 더 거룩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외적인 거룩이라든지 내적인 거룩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상에게 차렸던 제물이나 차리지 않았던 제물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하나는 달라진 게 있다면 제사상에 차려진 사과는 사람들에게 절을 받았다는 게 다르고 차리지 않은 음식은 절을 받지 못했다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 외에 뭐가 달라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지 않냐 할 때 신분에, 즉 고상함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잖아요. 개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죠. 안 그래요? 자기보다는 조금 덜 거룩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입으로는 무엇이 들어가든지 우상의 제물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무슨 음식이 들어가든지 그것이 사람을 더 거룩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무엇이 사람의 거룩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확신하기로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확신하기로는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확신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기로는 음식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음식이 부정하냐?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음식 자체가 부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는 것, 음식도 보면요, 참 문화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다리 4개 있는 것 중에서 책상만 빼놓고는 다 먹는다고.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동남아 여행을 해보면요, 참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죠. 근데 개고기 안 먹는 나라에서는 개고기 먹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야만인 취급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는 개고기를 먹는다면서요? 먹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저는 제가 키우는 개가 말을 안 들으면 너 한국에 보낸다 그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 같지만 한편 생각하면 개고기도 먹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그 TV 같은 나오면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나무를 쪼개가지고 속에 나오는 하얀 벌레 같은 거 있죠. 그거 막 먹는 거 봤죠? 아, 여러분 잘 드실 수 있어요? 조금 거부감이 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먹는다고 해서 더러운 사람들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얀마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동남아에 다녀보면요, 별거 다 팔아요. 귀뚜라미도 팔고, 또 제가 볼 때요, 정말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또 뭐 거미도 구워서 먹는 데도 있죠. 며칠 전에는 또 텔레비에 그게 나왔다면서요. 개미 막 먹는 아가씨가 나왔다면서요. 네? 개미를 막 먹고. 그 아가씨는 참 거룩하지 않겠죠? 개미를 먹어서. 이 음식 문화도 보면 참 다양해요. 어떨 때 TV 같은 데 나오는 거, 이게 세상에 다른 풍속들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면 중국에서 박쥐도 먹고 도마뱀 정말 다 먹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음식 문화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음식물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먹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안 먹어도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고, 먹어도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해야 되는데, 이 제사상에 차렸던 음식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사이에 선이 갈라지고 병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첫째로 무너진 장벽이 뭡니까? 인종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읽어본 거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올 때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의복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렇게 하거나 자기 나라를 들어갔으면 부정한 나라를 여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서로 대화하지 않으려고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문화의 장벽도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서 먹어야 맛있다고 그럽니다. 그러죠? 맛있게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어야 참 맛있게 먹는다, 이 사람. 복 있게 먹는다 그러는데, 미국에 가면은 그렇게 먹는 사람은 참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리를 내면서 먹는 사람이 더 거룩합니까? 조용히 먹는 사람이 더 거룩합니까? 네? 어떤 사람이 더 거룩해요? 조용히 먹는 사람이요? 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를 2마리 키우는데 하나는 소리를 안 내고 먹고 하나는 소리를 내고 먹는다. 그럼 어떤 개가 더 거룩하게 보여요? 그 개나죠. 그렇잖아요? 주인이 관심 있는 건 개값이지 먹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먹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먹느냐 하는 걸 가지고 거룩을 따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개인이라고 그래요.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 사람은, 소리를 내고 먹는 사람은 미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장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언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영어를 쓰는 것이 참 거룩하고, 아니면 고상하고, 다른 말 쓰는 건 고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언어는 다 고상한 거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인종의 장벽도 무너뜨리셨고, 문화의 장벽도 무너뜨리셨어요. 신분의 장벽도 무너뜨리고, 한 가지 더 여기다 덧붙이자면, 식성의 장벽도 무너뜨리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뭘 먹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금이 가고 교회 연합이 깨진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음식이 무슨 문제입니까? 제사상에 차리지 않았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것들 때문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상에 차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문제냐, 그거 먹어서 뭐가 문제냐라고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기고 연합이 깨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이 모든 장벽을
다시 사람들이 조금씩 세우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에 벽이 쌓이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사이에 담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의 연합은 다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게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도 하나이요, 아버지도 하나이요, 소망도 하나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곳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몸도 또한 하나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 때문에, 또한 아니면 다른 어떤 습관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연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즉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심판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자매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는, 개역 성경으로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기 이제 문제는 장성한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데 거리낌이 된다고 하면 그를 넘어지게 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자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거칠 것, 서로 방해되는 것을 두지 말자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와 형제자매 사이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딪힐 것, 걸림이 되는 것,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 짐이 되는 것, 또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런 말씀 공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형제가 고기를 먹는데 방해가 된다, 걸림이 된다면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는데 형제는 왜 고기를 먹느냐?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왜 내가 걸림이 되는데 당신이 그걸 하느냐 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나는 당신이 이걸 하는데 평안함이 없는데 왜 당신은 합니까? 그러니까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준에 맞춰달라, 그 말이잖아요. 내 기준에. 나는 제사상에 차린 음식이 걸림이 되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드시지 마세요, 그 말이잖아요. 네? 그럼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문제로 여러분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의 법칙만이 존재합니다. 사랑의 법칙이 존재해요. 사실요,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일 제가 어떤 사람이 정말 우상에 차렸던 재물을 먹는 것에 거리낌이 된다고 하면 제가 그걸 고려를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근데 참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대요. 제가 미얀마에 그 싱가포르 형제들을 둘을 데리고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개고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고기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문제는 같이. 무슨 고기인지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잘. 먹고 나서 그것이 개고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진즉 이야기해 주지. 근데 먹을 때는 그냥 맛있다고 먹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먹고 나서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이 그러는 것이지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약한 자, 여기에 문제는 연약한 자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들어주라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형제가 무너진다면, 형제가 망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음식을 먹는 것에 어떤 형제자매가 넘어진다면, 영적으로 상처를 받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사랑으로 그를 대할 때는 그가 있는 데서는 먹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그를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판단하지 말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맙시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걸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런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저래. 그래서 저도 사실상 그동안에 이 개구리를 먹는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싱가포르 가가지고 개구리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안 좋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안 먹었으니까. 그렇죠? 먹고 나서는 이제 이상한 생각 안 해요. 저도 먹었으니까. 이와 같이 내 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을 두지 말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 형제를 넘어지게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형제를 슬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제가 어떤 걸 먹어 여러분 슬퍼하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언제 셔브식품을 잘 안 먹잖아요. 지렁이도 잘 안 먹고 또 다른 것도 잘 안 먹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보실 때에 그런 형제자매 있다 할지라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의 법칙이 통하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의 법칙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만일 여기에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맞습니다. 만일 내 자유함이 어떤 형제자매들에게 근심을 끼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않는 것이야. 내가 모르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알면서도 그 형제라 자매가 그런 음식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일부러 그 앞에서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황폐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참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데라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의로운 곳이다.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이다. 두 번째로는요, 아주 평화로운 곳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러해야 돼요. 교회는 정말 성결해야 되고, 교회는 정말 서로 평화롭고 화목한 곳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을 교회 안에서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예요. 여러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놨지만은 거기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교회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할 때에 이로써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에게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된 걸 힘써 지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때에, 연합한 것을 함께 힘써 지키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 줄 때에 교회는 화목하게 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일입니다. 음식 문제로 여기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음식 문제로 또는 혹은 문화적인 문제로 혹은 서로 성격이 다른 문제로 혹은 내 믿음의 확신이 다른 문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했을 때에 이것은 형제자매들을 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음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내 개인적인 어떤 기호 때문에, 다시 말해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음식 때문에, 내 개인적인 분별 때문에, 내 사소한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 연합을,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교회 연합을 깨뜨려서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까지도 망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일이요,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일이요, 교회의 화목을 도모하는 일이요, 교회의 기쁨을 더하는 일이요, 교회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일이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하신 일이 교회의 화목을 돕는 일입니까? 현재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주님께서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 일입니까?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일입니까? 힘을 북돋아주게 하는 일입니까?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래의 의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장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로만 간직해 두십시오.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을 할 때 자신을 정지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거라든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정말 이렇다고 생각한다라고 믿을 때 그 신념이 있다고 하면 그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버리지는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유 의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확신까지 저버리지는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계십시오. 만일 제사상에 차린 음식이 좋지 않다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차린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일 뿐이나 먹어도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고 계십시오.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제자매들의 연약한 믿음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연합과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가지고 아셔야 할 것은 그것이 교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교리나 도덕적인 부도덕한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는다고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문제가 아니라 음식에 속한 문제나 다른 문화에 속한 문제나 어떤 도덕성과 교리적인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교리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개인적인 분별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며 기뻐하는 삶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교회를 의도하실 때, 계획하실 때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 돼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생각이나 다른 견해로 하나님이 이루신 연합을 깨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망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루어놓으신 교회의 연합을 더 확고하게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분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것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연합을 깨는 거라든지 형제로 넘어지게 하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옳은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하는 모든 것은 다 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신 교훈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나로 인하여 형제자매들을 넘어뜨리게 한 일은 없는지 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교회의 삶이 의롭고 화평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인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